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김양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악한 세력이 밀어 닥치면 그렇습니다. 시편 11편에서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장애인 요양사 사역자인 김양훈 목사님을 선한 일을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그 예화입니다. 당시 장애우들을 위한 일터가 필요했습니다. 목사님은 경기도 이천 지역에 오랫동안 버려진 으스스한 요양병원 건물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셨습니다. 맞다, 여기다. 그러나 40대 후반의 보살인 주인은 50억을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22,000평의 대지는 사역에 적합하고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는 확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은 불가능해 보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땅받기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거절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정확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보살 주인이었고 푹 가라앉은 목소리로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니 살려주십시오. 했다. 목사님이 다녀간 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을 만지셨습니다. 결국 50억이 아닌 13억 5천만 원에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김양훈 목사님은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100여 명의 장애우를 섬기며 엘리엘 동산을 은혜로 가꾸고 있었습니다. 또 경기도 양주시 외곽에 차오름이라는 은혜의 동산을 더 만들어서 두 군데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찬송가를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본 시편 11편의 시는 다윗이 사냥꾼의 화살을 죽어가는 연약한 새와 같은 숙명적 위기 속에서도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주저앉기보다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을 노래한 지혜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건,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7절과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사건,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8절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친구의 권고를 뿌리치고 자신의 신앙적인 소신을 밝히는 형식으로 된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는 악인의 위협에 무조건 피하라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징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신앙으로 시인 자신의 편안한 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절대 신앙만이 그런 현실을 옳게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오는 시련이 어느 누구든지 다 있는데 그 시련을 결코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나면 맞부딪혀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을 능히 물리치고 이겨낸다는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를 이루게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영원한 승리와 영광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득세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절로 들어가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서 시인은 위기 중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사냥꾼에게 쫓기는 연약한 새에 비유하여 내 산은 위급한 지경에 처해 있는 시인이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가장 확실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에게 나약한 충고를 할 수 있느냐?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장으로 갔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외칠 때의 그 기백이 곧
이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2절로 악인이 활을 당기고 여기 활과 살은 의인의 음모와 공격 행위를 비유했습니다. 활을 당겨 곧바로 관에게 명중시키기 위해서 겨냥한 채로 위협을 말합니다.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탄식의 말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피신을 권유하면서 그들에게는 기강이 없고 법과 질서가 없는 악인이 활개치는 사회 속에서 의인은 다만 숨어 살 수밖에 없다는 좌절감을 시인에게 토로하면서 피신을 권유한 것입니다. 4절에 들어가서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피신을 권유한 악인의 말을 단호히 뿌리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음이며 하나님은 땅속에 있는 인생들과는 구별된 절대적인 초월자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는 미워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의 판단이 이라면은 의인이 죄인으로 또 죄인이 의인으로 잘못 판단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잘못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으로 멸망될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6절에 들어가서 그 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 정직한 자는 하늘나라를 배우리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왔던 곳에서 시련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답이 아닐까요? 본문을 간추려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힘이 있고 지혜로운 새들은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위기 때는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자신의 재산, 권력, 인맥, 친구, 부모들의 산으로 해결해 보려 합니다만 이 방법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안식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모든 순간마다 극도의 어려움에 처할 때 너무 쉽게 낙심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이 시련 가운데는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욥기 23편 23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축복이 더 풍성하도록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인생들이 약한 세력에게 쫓기고 위험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흔히 쉽게 말해서 자신의 재산과 권력 또 인맥을 찾아서 그리고 친구를 찾아 부모의 가진 재산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여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양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데모에 휩쓸리고 종일 권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맛에 취해서 권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게 경제 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두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내 주님,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총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통해서 온전히 주께 복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 위에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